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와 비유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율법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시킨 몇몇 그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레위인, 셋째는 강도 만난 사람, 넷째는 주막주인. 이렇게 총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예요. 이분이 질문함으로써 이런 이야기가 쭉 전개됐던 거거든요. 그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분들은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를 하는데, 우리들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에다가 들여서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가정교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이렇게 사람을 들여서 뭘 가르쳤냐면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야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가정교사처럼 율법교사가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4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뭐라고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는 그 어느 파트에 속한 사람이냐면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냐면 천사도 믿고,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도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하고 아주 비슷해요.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총 5권의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노래식으로 이렇게 갖고 그걸 다 외워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그거 외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쭉 노래식으로 지어가지고 그걸 다 외워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만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근데 너는 어찌하여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자식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움을 줘요.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어지질 않아요. 전혀 인간미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도 천국을 못 가,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서 남도 못 가게 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바리새인의 신앙은 복 있을진저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하늘나라의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있으니까 주야 주야 하고 막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능력도 행하고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받은 교육,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로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한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이걸 꽉 짜면 이 성경의 가장 엑기스 같은 말씀이 한 구절이 쫙 빠져나와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내가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해주고선 그냥 입으로 계속 자기 입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한번 받은 사람이 어이 무서워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이야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번 사주더니 1년 내내 그 얘기해. 그럼 여러분, 그 커피가 속에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이 상처 입은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입장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주는구나.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 오세요 하고 불러서 가니까 쌀 한 자루씩 줘갖고 쌀을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줄 쭉 써갖고 동장님 나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기념사진을 탁 찍어요. 여러분, 그런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을까요? 아니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찍을까요? 그 사진들을 가서 보면요, 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외면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안 나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는 건 참 고마운 일이고 베풀어주는 그 은혜는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있지만,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그것이 참 자리가 자기가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 같고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섬기는 자가 더 겸손하게 할 때, 그때 그 받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강도가 때로는 질병으로 올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탁 와서 내 인생에 바로 가던 그 길에서 나로 하여금 탁 꼬꾸라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하게 할 때, 이게 바로 강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가정생활하다가 갑자기 그 가정이 깨져버리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여러분, 내 아이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서워서 안 나가. 집안에 딱 들어박혀 있어. 어떤 강도를 당했냐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씩씩했던 애가 가서 직장에 면접 보러 갔다가 몇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또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너 어디 다니냐 하는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그냥 집안에 꽁꽁 숨어 있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어짜요 너는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품어줘야 되겠습니까? 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하여 심판자처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hir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귀가 그를, 그 집에 아이들이 죽고 사고가 터지고 온갖 재물 다 뺏기고 몸에 병들고 이런 끔찍한 일이 막 연거푸 온 것은 그가 저주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행해서가 아니고 마귀의 공격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죄하는 게 정죄. 그러면 안 되지요. 혹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급히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쓱 지나가듯이.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특별히 집안 안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방치해서 에이구 내 팔자야 왼수가 따로 없어 이러면서 그냥 그때 무시하고 집안 분위기가 어둡다는 것을 탓하면서 다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거기다가 모든 걸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또 안 되는 거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로 때우는 것도 안 돼요. 기도로 때운다는 말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목사님 이번에 부활절에 이런 일로 좀 우리 도움을 좀 주세요. 그럼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와주겠다는 걸까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걸까요?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 성도님들은 기도할게요.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얘기로 알지만 목사들끼리 기도해 볼게. 그러면 그건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그냥 그 거짓된 믿음을 딱 지적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는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이러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러고 요만큼의 주먹만큼의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가야 진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게 기회가 왔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왔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을 줘. 내게 기회가 왔어. 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뭐와 뭐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양. 그렇죠? 양 아니에요? 예, 양에 속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내가 줄일 때,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 힘든 거예요. 그 줄일 때, 이게 그에게는 강도 만난 거예요.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목이 말라,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마를 때도 있지만 사랑에 목마르고 위로에 목이 마르고 칭찬에 목이 마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따뜻함에 목이 말라 있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참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마치 자기만 홀로 외톨이가 된 것처럼, 바로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를 따뜻하게 탁 붙잡아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강도 만났을 때 도와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 때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그 복을 너희가 받아라,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거기 41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알기에 목사님, 구원은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이런 행위를 안 했다고 지옥 가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천국 가고, 그건 목사님 성경에 나온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100% 올라간다. 1,500원 하던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이 된다. 이렇게 만약에 뉴스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말 하나만 하지요. 당장 차 끌고 가가지고 차에 기름이 아직 반이나 있는데도 가서 가득가득 채울 거예요. 아마 부족하면 막 눌러서라도 더 넣을 거예요. 왜요? 오늘 밤 12시가 기하면 2배가 되니까. 그래서 막 차 있는 대로 다 끌고 갈 거예요. 벌써 그 이야기를 믿으니까 믿는 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어. 그분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분이 이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나도 이젠 주님 사랑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이거든요. 남에게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다 죽은 믿음이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을 딱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강도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볼 때 그때 언제든지 가서 딱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품어주는 자거든요. 바로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행동이 딱 분명해지는 거지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 있어요. 그 고백록 제3권에 보면 그 사람이 학창시절에 얼마나 타락한 길을,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상한 종교에 침취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형편없이 자기의 몸을 더럽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카르타고의 학생 시절에 아주 형편없이 살아갈 때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대잖아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살펴주세요, 살펴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같이 변했고, 이건 완전히 인간 이하의 그 아들이 되어서 도저히 회복불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회복시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내 가정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영혼, 또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엎어지고 넘어졌던 병든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를 그리라. 그리고 이런 표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그는 안전하게 지켜주고 절대로 그를 해롭게 하지 마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서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냥 쥐구멍에서 쳐다보는 쥐처럼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그렇게 잘 이야기하면서 자기는요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바리새인은 천국 못 간다고. 주여 주여 해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향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없대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물이 너무나도 말라버렸을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없어져서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상처를 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면 그 사건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한 사람 그 배후에, 그 뒤에 어둠의 영이 그를 꽉 잡아요.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너 실수했지? 꽉, 마치 독수리의 발톱으로 꽉 움켜잡는 것처럼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치료하려고 할 때 그 어둠의 영부터 축출하고 나서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중독에 빠져 있는, 게임 중독 혹은 무슨 다른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상처를 가지고 끙끙 앓면서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혼, 교회를 절대로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보니까 이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 사실은 그 상처가 요만큼이라면 그 뒤에서 마귀가 상처를 덧나게 해갖고 막 해놓은 게 더 크거든. 이 어둠의 영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팍 잘라내야 드디어 그 사람이 해방되고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싹 떠나버리고,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되는데, 못한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